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오직 복음을, 다시 복음을 이라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시작과 끝도, 그 과정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살 길을 주시는 방법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만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을 때에, 또 복음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참된 삶의 의미를 찾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새 생명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이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되돌아보면서 후회할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것,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의 풍성한 삶이 또한 예비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중심은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종교생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생명의 말씀, 진리, 복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지막에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도 뭐예요?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초점은 온전한 복음으로 귀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은 단순히 전도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으로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마다 무슨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죄악의 권세 아래 사단 마귀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자유와 평안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들이 무엇이었어요? 억압된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악한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이 은혜의 삶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감,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좋지 못한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주는 미혹하는 악한 영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된 새 삶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복음을 알 때에,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행할 때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제자들이 그 복음을 믿고 전파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버려진 땅 어둠의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빛된 나라를 회복하는, 그래서 큰 기쁨의 빛이 밝아오는 역사들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들이 다시금 복음을, 이 오직 복음을 마음에 다시 새기는, 붙들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새 생명의 삶을 소망하며 또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인류 역사적으로도 이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암흑기 아니었습니까? 중세시대에 교회는 예식만 있었어요. 형식만 있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복음의 증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참된 복음이 없으니 그저 형식, 외형적인 것, 이런 것들만 더 부각시켜서 그것으로 종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어리석은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다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어두워진 그 시대가 바로 이 중세시대의 영적 암흑기 아닙니까? 그때에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회복시켜 주실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릴 때, 성도가 복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암흑기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힘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이전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 고린도전서를 예방신학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성경을 보면 각 권마다 어떤 특별한 주제를 따른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빌립보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무슨 신학이라 그래요? 기쁨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는 무슨 신학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행함의 신학을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예방신학이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왜 예방신학일까요? 요즘 예방주사가 참 중요한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방주사는 뭡니까? 어떤 나쁜 병균이 그 사람을 아주 심각하게 어렵게 만들기 전에 그 독소를 줄이거나 그 균을 약화시켜서 몸에 집어넣으면 그게 백신이잖아요. 그 백신이 몸에 들어오면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항체가 형성이 되고 면역력이 생기면 원래의 균이 들어와도 넉넉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방주사의 원리잖아요. 이 고린도전서가 예방신학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어진 이유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오늘날 나타나는 모든 교회의 문제들이 총망라되어져서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이 고린도전서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읽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을, 바른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예방신학인데 그 예방신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다루는 문제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당을 짓는 것이에요.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한 분만이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 되어진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예요. 교회에 사람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꾸 사람 뒤에 서면은 안 돼요. 심지어는 목사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목사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도 맹목적인 순종은 결코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따라가요. 고린도 교회의 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서 당파가 생긴 거예요. 파벌이 생긴 겁니다. 분열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반드시 이런 역사들이, 이 사단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해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믿음의 대단한 위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바울도 있었고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었고, 아마 베드로도 영향을 미쳤던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그래요? 나는 게바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라, 막 이러면서 분파와 파벌이 생겨버린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중심되어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거룩한 가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되기 시작하는 곳에 분쟁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이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연합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철저히 저버리는 악한 사단의 역사로 나타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따라 한 몸 되어진 것, 한 마음 갖고 아버지의 뜻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사단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져야 할 텐데,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썩어질 것을 거둘 뿐인데, 그 현상이 무엇이에요?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복음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 성도의 심령 속에 드러나는 현상이 되어질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경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엄격하게 경계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난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예요.
이 엄청난 은사,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여러분 이 성령의 엄청난 은사들이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엄청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않는다면 곧 교회는 금방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놀랍도록 부흥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에, 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순간 사단의 역사로 교회는 깨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상 또 우리 주변에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깨어져 아픔을 경험하는 많은 일들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더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단한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의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흩어져 있는 빛들이 하나로 모일 때 에너지가 형성되어지듯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못 이룰 일이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들, 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조차도 말이에요,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 교회가 왜 분열되어지는가? 왜 힘을 잃고 그렇게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렇게 지쳐 낭망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속한 줄로 생각하느냐?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도 복음, 그거 외에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될 때에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당파가 생기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뒤를 따르게 되어지고 실력 있고 보기 좋은 사람들에게 줄을 서게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히려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적인 얄팍한 이기주의가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 장로님이랑 친해, 누구 권사님이랑 가까워, 그걸 은근히 자랑하면서 교회의 어떤 세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나랑 친한 사람들, 유치하게 학생 때 했던 버릇들을 교회 안에서 어른이 돼서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여러분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히려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한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말합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가만 보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 줄을 섰다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은 아볼로파로, 게바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게바파로,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바울파로. 근데 가만 보니까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지켜 따르게 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레모니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례를 베푼 것 때문에 혹여라도 사람을 따르는 일이 생겨 버린다면 세례를 베푸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꼴이 되어진다면 세례를 차라리 안 베푸는 것이 유익하겠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무엇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요,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때문에 분열되고 세례 때문에 당파가 생긴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하는 것이 더욱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이 아닌 사람을 쫓기 시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순간,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 순간,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되어진 복음의 은혜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내 사람 만들어서는 안 되고 누구도 그 어느 누구의 뒤를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종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릴 때에 점점 형식화되어져 가요.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힘들어져 가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생활,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삶이 복음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일에 열심히 있고 주어진 직분과 사역에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위기에 닥쳤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분열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오직 복음의 그 은혜 다시 한번 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직분도 있고 사역도 있고 나름 보람도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멀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내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앞에 다시금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어진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그래서 지혜에 권하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복음은 증거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말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오직 성령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주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복음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지식에 의한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언어의 유의가 아니라, 그럴듯한 감동을 주는 교훈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 그냥 그대로를 우리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새로운 삶을 맛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질 뿐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십자가 그 은혜 아래 엎드려지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만이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회복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인 줄로 압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시금 나를 중심으로 시작되기 마련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분석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원론적이에요. 너무 구원의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성도들은 그런 설교 잘 안 듣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 요즘 성도들은요, 지금 필요한 얘기들을 전해줘야 돼요.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살아가야 평안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위로를 줄 수 있는지. 제가 얘기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설교에 있어서 적용에 관한 부분이 약한 게 제 단점이기도 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선입니다. 그것이 미련한 것 같이 보여도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말, 설교가요 점점 경영학으로 대치되어지고 상담 심리학으로 대치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중심되어 사람이 중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다시금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그분 앞에 엎드려질 때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문제예요.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지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직 복음을 가슴에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진정한 구원의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 감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법이에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 삶이 바뀔 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살아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나도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비로소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40일 특별 기도 기간인데요, 성전 건축 우리 멋지게 잘 해냅시다. 그거 위해서 이 40일 금식 기도, 40일 특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40일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런 일들이 왜 생기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아래 엎드려져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생명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테네에서 자기의 지식을 따라, 바울도 배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그야말로 말로 지지 않을 수 있는 변증 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 바울이었어요. 근데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가 당시에 이런 철학이 아주 발달한 도시 아니었어요.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다음에 들어보겠다 그러는 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는 그날 두려움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그 아테네에서 도망치듯이 떠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게 되어져요. 그때에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한다고, 작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2장 넘어가 보세요.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바로 십자가의 도,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한 해를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질 것을 믿으십시다. 십자가를 다시금 붙들고 그 은혜 아래 엎드려져 보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나의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여러분, 다시금 복음의 은혜 아래 거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함에 능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하는 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새 삶을 살게 되어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로서는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고 할 수 없는 낭패와 절망 속에 갇힐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분 앞에 다시금 엎드려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새 삶을 시작하는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주님 안에 죽고 주님 안에 다시 살아가는 이 복음의 은혜의 삶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십시다. 기도드립니다.